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죄악되고 정말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만왕의 영 내 주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2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였던 저희의 두 눈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밝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4절 말씀 1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유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자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살기등등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찢겨질 정도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큰아들이 있는데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아이가 굉장히 얼굴에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토피도 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욱 긁어대기 시작했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에 가도 영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 또 친구가 없으니까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그에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얼굴에 근심하는 얼굴들이 가득했던 거죠. 참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마음이 참 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참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는데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더욱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뭔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며 격려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아니 곧 십자가를 지시고 잡히시고 죽으실 것인데 담대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기는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죽음과 그 부활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저도 부활하고 저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신분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한 것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발견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십자가 때문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도 그 십자가 때문이요, 우리가 감사한 것도 그 십자가 때문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낙심되는 때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되는 때에 우리에게 볼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의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낚시된 마음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정말 침륜에 빠진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길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를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장에 11절에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위기와 위협이 지금 폭풍처럼 몰아오고 있어요.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찢어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살기 등등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네 간증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다. 거기까지 너는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목숨이나 네 신변을 내가 지켜줄게, 이 말보다 더 고차원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게는 사명이 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저들의 음모에서 건져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야 될 이유가 있고, 저들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 그 말씀이죠. 가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정말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가 볼 때 그 어려움과 환경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뭘로요? 부활로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꼭 이 땅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 위에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천국을 갔다 와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땅 위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남겨놓는다면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 임무를 완수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동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천국에 빨리 입성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 땅 위에 남아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허락하신 시간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날이 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과 그 증오가 더 증폭했고,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40여 명이 동맹을 맺습니다. 비밀 테러단을 조직하는 거죠. 테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그에게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인해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음모입니다.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있었어요. 조카가 있었어요. 바울의 혈연이,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바울이 또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음모를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천부장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군대를 소집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소집하는 군대의 그 숫자를 한번 보세요. 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몇 명이에요? 몇 명? 470명이나 돼요.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서 500명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창군 200명은 창을 가지고 전투하는 사람들 200명이에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보호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후송이 없어요. 이 상태로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아니, 세상의 적군을 통해서, 적의 병력을 통해서 아군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완벽하지 않습니까? 40명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듣는 그 생질 바울의 친척을 통해서 우연히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 계획을 무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고 역사를 관찰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하게, 평범하게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생각대로 하면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악한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작은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상하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개입하셔요. 결정적일 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뀝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그 나라를 바꾸고, 군사를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아,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질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구나.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계획대로, 세상의 계획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들이 계속되고, 코로나19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계속되고 우리를 더 침륜에 빠지게 해도 여러분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이제 믿음도 희미해지고 우리의 의지도 이제 꺾여가고 있고 환경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남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평안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보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해지며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믿음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붙들어 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 그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